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개를 들어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를 들어.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래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래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할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정말로 기쁘십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아들 동행해 주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가 믿음을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어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함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어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아멘.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산교회로부터 송내동 부천시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길이 번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 이 땅 흔들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우리의 가슴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의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동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서 주의 성령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비가 오는 아버지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예배의 열정을 우리가 정말 식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그냥 마당들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부으시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아멘함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들이 살아서 역동성 있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흔들며 이 땅을 가르며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자리 가운데 바람같이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지산교회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버지 모든 죄악된 것들이 거짓과 탐욕의 문들 아버지 이 세상이 다시 아버지 바로 세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자리 가운데 고개 숙여 정말 주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하는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은혜 강물을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지산교회 가운데 불어오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나오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아버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산교회 성도님들, 이 지역사회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바라는 신앙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육숙한 집 앞에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숙 1구역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1구역 식구들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이현희 권사님, 박현영 권사님, 민경애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수환 청년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성옥 성도님도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오상희 권사님, 김영강 목사님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숙 1구역 식구들과 오늘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어린이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박하윤, 윤희솔, 신온유, 김로이, 김일애, 오늘 5명 온 것 같으네요. 우리 어린이들도 축복하는 박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에 비가 예상 밖에 많이 와서 특히 가까이 있는 인천 지역이 물난리가 많이 났네요. 생각지 않았던 곳에 또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계속해서 비가 왔고, 오늘 새벽 시간에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에만 비가 조금 줄여서 온 것 같아요. 내일도 계속해서 비가 올 예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비 피해가 없도록 재난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하고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길 원하십니까? 들려진 말씀이 나를 찌르고 책망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괜찮습니까? 그래야만 되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도 있고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가 있는데, 베드로는 우리 유대인들만 선민이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고넬료에게 설교하는데 성령님이 내려오시지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고 자기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선을 베푸시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달된 상황이지요. 오늘 1절 말씀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화가 날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특히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러니까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들 중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은 것. 10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이방인과 며칠 머물면서 시간 보낸 것, 함께 먹은 것 자체를 비난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베드로 전도 여행의 일정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만 갔다 온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루다라는 지역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야를 고친 이야기가 주어지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가이사라까지 가지 않고 그냥 루다까지만 가서 거기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에니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참고로 에니야는 유대인이지요. 분명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칭찬하고 좋아했겠지요. 잘했다고. 베드로가 루다 지역에서 그 다음 목적지인 욥바까지만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도 욥바에서는 여제자 도루가 또는 다비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죽은 다비다를 예수의 능력으로 또 살려냈잖아요. 이 도루가 다비다 역시 유대인입니다. 베드로가 루다 지역에 가서 그리고 욥바 지역까지만 가서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칭찬했을까 비난했을까? 확실히 칭찬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루다 지역, 욥바 지역을 들은 다음 하필이면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성령님이 내려와서 이방인들도 방언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난하더라. 베드로가 루다에 간 것도 욥바에 간 것도 가이사라에 간 것도 누가 다 베드로를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거지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순종해서 똑같은 일을 한 거지요. 루다 지역도 하나님이 가라서 간 것이고 욥바도 주님이 가라고 한 것이니까 가이사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것뿐인데 순종해서 간 것뿐인데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루다에 간 것, 욥바에 간 것, 거기서 한 일 분명히 박수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 갔고 가이사라에서 한 일은 박수를 못 치겠고 비난하는 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생각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되니까. 자기들 생각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함께 머물며 먹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거지요. 이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읽고
또 말씀을 듣는데요, 성령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혹시 너도 예루살렘 교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가 루다 지역, 요파 지역에서는 칭찬할 일인데 가이사랴에 가서 행했던 일들, 그 여정은 비난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는 없는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중에 교회도 마음에 들고 설교도 마음에 들고 교회가 하는 모든 결정이 어찌 그리 마음에 드는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좋았던 것 같은가? 교회도 마음에 들고 설교도 마음에 들고 교회가 하는 모든 결정들이 왜 그렇게 좋았는가? 좋았던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맞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 교회의 결정들, 그 결정들이 내 생각과 맞았기 때문에 좋았다, 좋게 여긴 것은 아닌가? 내 생각과 맞는 일, 내 생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설교로 들리니까 좋았던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언젠가 설교가 혹은 교회가 내린 하나의 결정이 내 생각과 너무 달라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교회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고 비방 모드로 바뀌는, 그러다 심지어 교회를 옮기는 일들까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내 생각과 달라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한 일은 박수칠 수 있고 요빠에 가서 한 일은 박수칠 수 있지만 가이사랴에서 한 일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박수를 못 치겠다는 거지요.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설교를 통해 교회의 어떤 결정된 일들을 통해 마음이 불편해질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지요. 생각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결정을 하기 전까지 대부분 다 교회를 좋아했고 목회자들 좋아하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자기 생각과 다른 결정을 한 뒤에는 교회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목회자가 설교하면 나를 공격하는 표적 설교를 하고, 그런 모습들. 내 생각과 맞을 때는 통쾌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비방하는 모습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은 없는가? 사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설교자가 어찌 그 내용을 알고 마치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설교가 들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은혜의 시간이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감동을 주고 역사하는 건데, 베드로는 전도 여행 일정에서 사실 똑같은 일을 한 거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루다 지역, 요빠 지역, 가이사랴 지역,
내 생각과 맞을 때 박수치고 내 생각과 달라지면 비방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루다에서 있었던 일, 요빠에서 있었던 일,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사역을 보고하지요. 차례로 설명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베드로도 상상 못할 일이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응답으로 진행되었다고 차례로 설명하면서 보고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 그럼에도 이 역시 누군가는 비방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번에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과 맞으면 통쾌하고 내 생각 다를 때는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권면합니다. 사람들의 비판,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을 보면 베드로는 매우 다혈적인 사람이잖아요. 흥분을 잘하는 사람, 성미가 급해서 예수님 붙들어 왔던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사람. 베드로가 전도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는 매우 피곤했을 겁니다. 루다에 갔다가 요빠에 갔다가 가이사라에 갔다가 며칠 머무르다가 돌아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비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됐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 비방이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지금 못하는 짓들이야.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왔는데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이 맞냐고 따졌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차례로 설명. 뜻밖의 베드로는 교인들의 부당한 비판에 불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절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들은 소문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차례로 자세하게 5절부터 16절까지 사역 내용을 보고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인내심, 자제력, 절제.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에서 없었던 거지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인격이 성장했고 성숙했다. 다혈질 소유자, 흥분 잘했던 베드로가 인내심을 가지고 자제력을 가지고 절제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조금씩 베드로에게서 보이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 성경적인 용어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절제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분명히 성숙했음을 나타내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차분히 차례로 설명하는데 매우 미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를 설명해야지 되는데 너무 악한 사람들이 비판할 때 화는 나는데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부당한 비판 앞에 차례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화부터 내지 말고 믿는 바를,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가정을 사용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모습인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베드로의 설명이, 베드로가 차례차례 설명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베드로 자기가 체험한 간증들 있잖아요. 간증보다 더 능력 있는 변증은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지요. 기회 있을 때마다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한 겁니다. 어떤 분이 똑같은 간증을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할지라도 뭐라고 하지 마시고, 사도행전만 해도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가 몇 차례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회심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은혜이지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난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비방하고 막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방해하고, 어쩌면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안 막을 것 같은 모습으로, 안 막았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막고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18절에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 생각을 꺾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지요. 공교롭게 11장 1절에서 들었다라는 동사로 시작되어지고,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마지막 절도 들었다라는 동사로 끝납니다.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1절에서는 듣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서 화가 났던 거지요. 근데 18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만 이번에 잠잠한 이유는 내 생각을 꺾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회개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한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도하라고 했던 거지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설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설교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마지막 자기 사역을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자기 사역을 요약할 때,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였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방향을 바꾼 거지요. 우리는 우는 것을 보고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우는 것은 회개보다는 후회하는 거지요. 뉘우치는 거지요. 탄식하는 거지요.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러고도 또 그 짓을 하잖아요. 그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한 거지요. 회개는 울지 않아도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하던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이지요.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회개한 것이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 없는 후회, 탄식, 뉘우침이 있는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옥이지요. 지옥. 지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거지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그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제약된 삶을 청산하는 그것이 은혜인 거지요. 하나님이 시험도 하시고 시련도 주시지만 유혹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케 하고 하나님의 세움을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시련도 주고 시험도 하시는데 유혹하지는 않는다. 유혹은 사탄이 하는데 사탄이 유혹하는 목적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면서 유혹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쓰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달콤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역사와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만나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사망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가지 말고 지금 돌이키는 거지요. 돌이키는 것. 계속 하다 보면 돌이킬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서서 영영 돌아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제약을 청산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맞아서 칭찬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다른 교회의 결정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목사님의 설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내려놓게 되어지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게 되어지는 생명 있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 앞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인들,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 일에 관심 갖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 우리가 알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절제하고 인내하고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막느냐고, 분명 더 온유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열매 맺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면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7 집사를 선택했고, 땅끝 이방인을 위해서 사울을 해신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미 믿은 놀랍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세 차례 한상을 보여주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듣고 고넬료가 초청한 가이사르로 가서 평상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생명 얻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모습들,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가장 큰 충격이었겠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쩌면 이미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역 보고하면서 차례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생각을 바꾸자. 하나님 하신 일을 보자.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을 바꾸는 역사, 내가 좀 더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510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건져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마음을 바꾸는, 뜻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돼서 비록 작은 불빛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생각에 나타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례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역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청년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저녁 7시 청년 집회가 시작되어지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일 준비하는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 본격적인 여름 성경학교가 유치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는 전적으로 부모님들이 해야만 되어지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도 은혜가 주어져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장학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장학주일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금요일은 대한민국 80주년 강복 기념일입니다. 강복의 은혜가 엄청난 은혜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도 이 자유가 소중해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심도 다시 한번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기현 집사님이 췌장암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또 잘 이겨내고 또 극복도 하셨는데 다시 좀 보니까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또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담도관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담도관 시술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분들이 집에서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자녀들 중에 가족들 중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휴가 가신 분들 이번 주간도 많은데 또 서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고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비 재난에 대한 부분도 유의하셔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